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최근에 한 셰프의 인생 성공 스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밥왕이라고 하는 만화를 보다가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초밥왕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초밥 장인을 만나서 이제 그 밑에서 초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원래는 그렇게 외국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분이 너무 성실하게 또 일을 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배우려고 하니까 그분이 초밥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미슐랭, 초밥으로 미슐랭의 등급까지를 따는 놀라운 일을 이뤄냅니다. 이제 그분의 성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서빙하는 그 초밥집에서 먹는 저 한 끼 초밥이 얼마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서빙하지 않아요. 예약되어 있는 분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로 마련되는 거죠. 그만큼 그곳에 오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거고 또 초밥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재료부터 정성껏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도울 때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다문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수업을 진행할 때 각 국가마다 자기 나라의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케냐 자매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 재료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보통 이제 베트남 자매들이 음식을 준비하면 베트남 월남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거든요. 재료가 되게 많죠. 재료가 되게 많은데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준비한 음식은 그냥 딸랑 가방 하나인 거예요. 딱 테이블 위에 꺼내 넣었는데 그냥 찌그러진 냄비 하나 그리고 옥수수 가루 하나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학생들에게 각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문화를 소개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분들이 준비한 게 그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요리를 하는데 그냥 옥수수 가루 붓고 물 붓고 잘 저어서 그때부터 그냥 요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끓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것만 들어가요. 계속 끓여서 그걸로 옥수수
빵 비슷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죽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약간 스튜 같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자기 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냐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먹는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생소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가장 일반적인 음식, 서민적인 음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슐랭 등급을 받은 요리사가 지금 냄비 하나에 옥수수 가루와 물 붓고 그것을 요리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미슐랭 등급을 받은 그 요리사가 대단한 요리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실 때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자격이 되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절과 2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소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을 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예언해 놓았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너는 비록 적을지라도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호적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 민족의 법을 따라 호적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당시에 인구 조사를 했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약 한 300명 정도가 사는 정말 작은 동네,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작은 동네가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2장을 기록하면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과 그리고 구레뇨라고 하는 소리아 총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총독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동을 했고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해산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낮에 그 시끄럽고 소동했던 그 온 마을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조용할 때, 그때 그 밤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되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 마음의 용맹함을 키웠던 것도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베들레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베들레헴과 아무런 기대가 없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특별하거나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온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큰 기쁨의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실 때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의 나팔 소리로 만왕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가 아니라 짐승들이 밤에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머무는 그 마구간에, 그리고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말 구유 위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기대할 것이 없는 다윗의 혈통에 마구간에 말 구유 위에 갓난 아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예수님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땅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그들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의 평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분의 평화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말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으로 세상을 섬기는 낮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직도 죽어가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